찬송가 486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27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리아에 이르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하기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여정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행도 마찬가지예요. 지도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개조하면 이 정확한 코스를 알 수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지역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제가 오늘 이따 단톡에 올려놓을게요. 지도들 보면은 이 코스가 틀린 데도 많이 있고, 또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하지 않으면 이 감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칠판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마지막 로마행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3번 변론을 해요. 벨릭스 법정에서 변론을 하고, 총독이 바뀌면서 중간에 수도 총독 앞에서 또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마지막 26장 간증과 변론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무죄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은 지금 석방을 시켜야 될 그런 사람이다 라는 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로마 법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육로해도 결국은 바다를 2번 건너야 돼요. 애기하고 저쪽 2번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선박을,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면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가려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 로마로 가는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여기 있는 무라시라는 여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가야 되냐면 로마로 향하여 가는 이 지역에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 직항편은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의 곡식을 싣고 로마에 무역을 하는 곡식 운반, 곡물 운반선, 그 운반선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저쪽이 로마로 바로 가는 직항편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이 곡물선이 어디를 들리냐면은 여기서 무라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람도 내려주고 사람도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도 싣고, 그래서 여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무라로 이게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중해는 어떤 바람이 불냐면은 편서풍이라는 게 저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부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면은 맞바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못 가고 위로 시돈에 들렸다가 이 구부로서 밑을 향해서 바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이 위로 이렇게 연안 따라서 연안 항해라고, 연안 항해. 그죠? 바람이 많이 불면 육지 가까운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차하면은 육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이제 선박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섬하고 육지하고 그 사이에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배가 거기서 깨져도 다 살릴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 가까운 여기서 깨지면 양쪽으로 다 모이는데, 그러니까 전부 살릴 수 있는 그 사고를 이 선원들이 책임이죠. 선장 책임. 그걸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구부로서 위쪽을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무라시까지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2절을 보면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수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행입니다. 여기는 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다. 아드라무테노는 이 동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를 향하여서 여기에 정박하는 만행과 같은 그런 배를
지금 1차로 탄 거예요. 왜 탔습니까? 문화에 가서 뭐 하려고요? 알렉산드르에서 공물을 싣고 여기 와서 로마로 가는 그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환승하기 위해서 여기를 간 거예요. 2절 아드라무테노 방향으로 가는 그 행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르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어제 새벽에 봤습니다. 3절 이튿날 시돈에 데니 정박했습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요 부분이 4절에 보니까 맞바람 때문에 직접 무라로 직행을 못하고 연안을 따라서 뒤로 돌아서 이제 구부로 해안 안쪽으로 해서 돌아가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 길리기아는 다소가 돕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이쪽 지역이 길리기아고, 그 다음에 버가가 있는 여기가 밤빌리아. 이 버가는 마가 요한이 예전에 중도에서 귀거했던 이쪽이 이제 밤빌리아니까 이쪽 앞바다 지나고 이쪽 앞바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화에 도착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 쪽을 건너서 루기아라는 큰 도에 있는 무라시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무라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르에서 출발해서 무라 찍고 로마로 가는 그 배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발한 배죠. 이거는 출발한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환승이 됐어요. 이제 로마행 배로 환승이 됐습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지금 맞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여기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출발해서 보통 이제 이 무라에서 배가 로마로 갈 때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 사이 지도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이 그레타 섬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워낙 바람이 세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안 따라서 연안 항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방문했던 밀레데 아래 있는 여기 니도라는 이 뾰족한 니도라는 요 지역 앞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연안 따라서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항해를 안 합니다. 이때는 다 범선들이니까 바람을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저기서 그냥 직선으로 엔진을 돌려서 가니까 뭐 바람이 아무리 세도 태풍 아니면 직선으로 바로 뛰는데 이때는 이 항로를 벗어나서 바람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수정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피해서 저렇게 갔고 여기서도 바로 건너가지 못하고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니도 앞바다까지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이를 통과해서 저를 건너갈 텐데 그를 못하고 바람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제 크레타 섬 쪽으로 내려와서 미항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연안 따라서 터키 아래쪽으로 쭉 가서 끝부분에 도착했어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풍세는 바람의 기세잖아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여기에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직선으로 로마 쪽으로 향해 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살몬의 항을 지나서 그레데 섬 아래쪽으로 와서 바람막이로 하면서 이제 미항에 도착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직선으로 못 건너가고 바람 때문에 니도 앞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크레타 섬의 살몬의 항을 지나서 바람 또 피하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림을 외우면 더 편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갔다. 사도행전 읽은 분들은 중간 내용 있지만은 이게 정확히 어떻게 갔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읽고는 잘 몰라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편서풍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피해서 연안을 따라서 가고 저기서도 바로 못 건너가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크레타섬. 크레타섬은 이 동서의 길이가 250km 되는 큰 섬이고 위치가 구브로하고 저쪽에 시실리아하고 중간 지역이 되는, 여기 칠판에는 약간 좀 치우치긴 했지만은 진짜 지도를 보면 한 중간쯤 돼요. 그래서 구브로 섬, 그 다음에 크레타 섬, 저쪽에 시실리 섬, 이렇게 세 섬을 찍으면서 가는데 말타라는 섬이 하나가 있어요. 저쪽 밑에 보면은 시실리 밑에 자그마한 말타 섬이 있는데 배가 폭풍우 때문에 저기서 말타 섬으로 들어갔다가 시실리 갔다가 이탈리아 본토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볼 텐데 오늘 이 5절 4절 이하에 좀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지금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 바울 생애의 두 가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이쪽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최후의 목적지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로마행이잖아요. 이가 최후 목적지인데, 이 로마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을 때 지금 어떤 환경입니까? 물론 신분도 죄수지만은 앞에서부터 강한 이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을 못하고 돌아가는데 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 앞에서 부는 맞바람은 앞으로 있을 바울 앞에 당하게 되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가다 배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워요. 단순한 그것을 한 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환경을 상징한다고 보는데,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 앞에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쳐놓은 그런 역경과 고난들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은 승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바람을 헤쳐가고 고난을 헤쳐가고 역경을 헤쳐가면서 하나씩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이렇게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27장 가는데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 27장이 전부 항해하는 부분인데 제가 쭉 읽어보면 제가 제일 이거 저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목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주 제가 이 부분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전공 분야여서 27장은 재미있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맞바람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 무라시에서 미항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마지막 경고의 항해조차도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불어오는 강한 맞바람에 고난의 역경에 그 바람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앞길에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마치 대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바람을 불어오지만은 영원한 승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성도를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감사하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어서 감사하고 은혜의 맛을 알게 하여 주어서 감사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송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게 하여 감사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삶의 해안을 들고 향후의 우리의 계획을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2022년을 원인감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올해 풀어주시는 해라고 표현을 주셨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